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예전에는 한 해가 지나가는 게 되게 기뻤던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죠. 한 살을 더 먹는다라는 게 기쁨이고 어른이 돼 간다라는 게 뭔가 이렇게 하여튼 기분이 좋아졌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새해가 되는 게 그닥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새로운 느낌이 없는 느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한 해가 지나는구나. 또 한 해가 왔구나. 아마 어쩌면 저보다 또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식상함이 어쩌면 이 새해라는 그 기분을 이렇게 가려버리는 게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좀 습관적으로 맞는 새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임이라는 장소가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이 복임이라는 지명이 없었습니다. 아마 베델에 그냥 속했던 한 지역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어 제꼈는지 동네 이름이 복임으로 바뀝니다. 복임이라는 뜻 자체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동네 이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사사기 2장은 사사기의 시작 부분을 차지합니다. 앞으로 300년에 걸친 사사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것을 맛보기처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와가 죽은 뒤부터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한 300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한 지도자가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라를 지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위기 때마다 사사라는 사람을 그때그때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웃음소리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제는 주인이 됐구나. 이런 기쁨의 소리가 넘쳐야 하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울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울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또 의미들을 좀 적용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천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구약에서 보시면 천사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자기가 자칭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많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천사다 아니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하나로 이걸 정확하게 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왔는데 이 말들은 전부 내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고 내가 앞으로도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원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 종교를 따르지 말라고 했건만 어째서 너희가 약속을 어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러니 나도 이제 너희를 위해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이제 너희가 이웃으로 삼은 가나안 민족이 너희를 찌를 것이고 너희가 선택한 그 신들이 너희 목에 올가미를 씌울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고불고 하면서 눈물 바다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교본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부분에서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을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모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해주신 것이고 또한 그들을 불러내서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교회를 먼저 찾아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교회라는 곳으로 오게 하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변덕스러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게 했다라면 사실 우리는 올 한 해도 제대로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정말 12번씩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한 이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을 다 몰아내라. 가나안의 문명들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가나안의 문명을 배우지 말고 섞이지도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라고 하셨나? 아니면 인종청소, 예전에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다 학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시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그 부족들의 죄악이 가장 패륜적이고 심판의 수위에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 끊임없이 죄를 쌓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통한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그 땅에 심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또한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지금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네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했느냐? 도대체 어찌하려고 심판을 당할 그 속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음성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아우를 죽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사울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길에서 벗어나는 성도들을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지만 잘못 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문명과 신을 받아들인 대가를 이스라엘이 스스로 지고 300년의 사사시대 동안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약속을 어겼으니 나 여호와도 다시는 내 대적들과 싸워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받아야 할 가나안과 한패가 되어서 싸울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을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너희가 좋아서 버리지 못하고 움켜진 것들과 함께 너희도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남겨진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도 우리의 원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겨우 눈에 보이는 싸움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조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등장했지만 사실 이 현실 세계의 이면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마귀와 사탄과 이 어둠의 영들은 능숙하게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뭘 하면 넘어질 줄 알고 무엇을 건드리고 어떤 말을 던지면 우리가 상처를 받을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합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 말을 하면 저 인간이 뒤집어지겠구나 압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반드시 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어둠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과 더불어 살지 않을 수가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풍부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재밌는 게 넘칩니다. 하나 보시면 비슷한 게 금방 또 올라옵니다. 따라보면 몇 시간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나도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솟아오릅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를 외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돌산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무작정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문명이 얼마나 발전돼 있는지 너무나 화려한 모습들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부수고 다시 갈아엎으라고 했는데 아까워서 부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사람들은 뭔가 머리가 하나 더 달려 있거나 머리에 뿔이 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와 비슷한 모습, 너무나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굳이 갈아엎어야 되나, 이런 의심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북한 사람들이 다 돼지인 줄 알았습니다. 걔네들은 사람이 아니라 돼지처럼 이렇게 생기고 돼지처럼 사나 보다라고 그 공산교육이, 반공주의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중국에서 비자를 받으려고 이 중국 영사관을 갔는데 거기 북한 사람이 북한 여권을 가지고 왔더라고. 처음에는 얼마나 무서운지. 북한 사람이다. 근데 그 공간에, 그 작은 방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돼지가 아니고 그 사람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더 미남이고 더 미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를 지배하는 신, 바알 신을 보니까 너무 매력적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양심을 따지십니다. 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알 신은 쫀쫀하게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재물만 갖다 바치면 되고 제사 뒤에 아주 재미있게 춤추고 한잔하면서 신나게 놉니다. 얼마나 이게 재미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 빠져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들은 앞다퉈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앙으로 갈아타 버린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뭘 깐깐하게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고집하냐, 종교들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을 보면 다들 뭔가 착하고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하시는지 약간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언젠가 인류는 자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지 않았다면 인류는 벌써 3차, 4차 대전, 핵을 터뜨리고 얼마든지 망하는 길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심판받을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세속적인 가나안과 구별되어 사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운동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으면서 다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야 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죄의 사상과는 분리되는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잔치집에도 가셨습니다. 명절도 즐기러 가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자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흩어지지 않았고 또한 세상의 죄와 구별된 거룩함을 언제나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죄를 조장하는 세상의 원리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나안을 몰아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모든 죄를 내가 끊어버리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챙겨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에 빌붙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를 여유롭게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은 울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까?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회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 꼭 회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혼내면 아이들은 웁니다. 잘 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깜빡 속습니다. 아, 얘가 이제 잘못을 뉘우치나 보다. 절대 아닙니다. 애들이 우는 이유는 자기 연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불쌍해 보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혼나야 되나? 왜 이렇게 욕을 먹고 맞아야 되나? 이렇게 울고 억울한 마음 때문에 웁니다. 이게 부모님에 대해서 도리어 화가 나는 마음을 눈물로 표시하는데 부모님은 쏙습니다. 아, 얘가 이제 뉘우쳤나 보다. 절대 뉘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짓을 또 합니다. 우리가 정말 평생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아마 마지막까지도 뜻을 돌이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눈물은 흘렸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겉으로 볼 땐 뭔가 한 것 같지만 이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그것이 회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반복된 그 행위를 하지 않고 더 이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지 알 수 있는 단어는 복임이 아니라 눈물의 장소 복임이 아니라 길갈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길갈이라는 장소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이 길갈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왜 여기에 적어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꼭 집어서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지금 1절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갈이라는 곳이 너무나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아주 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던 일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속에 있던 돌을 지파별로 가지고 나와라. 하나씩 큰 돌을 짊어매고 와서 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우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사건은 길갈에서 앞으로 가나안의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단체로 할례를 시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떠돌느라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단체로 적군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서 할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체력 단련을 하고 전술 훈련을 해도 부족한데 지금 돌칼로 할례를 하고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지금 누워있는 이 상황이 벌어진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안 하고 살았는데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이 장소에서 할례를 해야만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단체로 할례를 시킨 다음에 흐뭇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는 굴러갔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굴러갔다라는 뜻이 바로 길갈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할례를 받은 자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이 길갈이라는 곳이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키지 못했던 첫 유월절을 지킨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유월절은 결국 애굽의 심판으로부터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때 정말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죽음을 피했던 그런 정말 기념하는 그런 일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요단강과 할례와 유월절, 이 세 가지의 사건은 모두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한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 체험으로 영적인 진리가 충만한 곳, 바로 이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곳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본부를 길갈에 세워버립니다. 사실 길갈은 동쪽 끝부분에 위치합니다.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하기에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사실 본부를 세우려면 중간에 세워놔야지 북쪽으로 올라갔다 남쪽으로 내려갔다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하면서 빨리 와서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나갈 수 있는데, 이 동쪽 끝에 처박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가서 싸우고 나서도 이 동쪽 끝으로 길갈로 돌아오게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길갈은 그만큼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길갈은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그곳,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발견하는 그곳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길갈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의 전쟁을 마치고 언제나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도 매일 우리의 영적인 길갈로 돌아와야 합니다. 복임이 아니라 길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만 흘리면서 잠깐 뭔가 돌이킨 것 같이 하면서 연극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원래의 자리, 하나님을 만난 그곳으로 돌아와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던 곳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곳, 바로 그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복임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의 장소였지 자기들과는 상관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막을 내릴 때 사무엘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도 백성들을 길갈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확실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목격한 믿음의 길갈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았던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중국에서 하면서 1년을 돌아보면서 잘못했던 걸 쓰기도 합니다. 죄를 적기도 했고, 그러고 나서는 그럼 2023년도는 무엇을 할까? 어떤 계획을 세울까? 이런 것을 하면서 지나간 것을 불에 태우면서 함께 기도하고 중국 애들하고 이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식상해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제 삶의 모습이 그닥 변한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바뀔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 넘어졌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우리가 정말 3일도 안 돼서 포기했고, 또한 올해도 어쩌면 작년하고 똑같을 거야. 어차피 작년하고 똑같을 텐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지라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이 첫날입니다.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비록 실패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식상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영적인 길갈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금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작정하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을 다시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에 한 번이라도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쓰면 어느 순간에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만 거기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 영적인 길갈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우리 동작중앙교회 안에 올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